어린이를 위한 성경 레위기. 아빠와 함께 레위기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져 보통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레위기를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 먹는 음식은 아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묻고 아빠가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입니다. 책에서는 레위기 11장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특징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동물과 곤충을 영적 돋보기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빠와 함께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 먹는 음식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은 레위기가 지루하고 딱딱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소중한 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고등어 때. 난 혼잔데 부럽다. 안녕. 나는 넓고 푸른 바다를 펄떡이며 누비지. 난 멋진 지느러미로 재빨리 헤엄칠 수도 있어. 그리고 내 단단한 비늘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나는 정한 물고기야.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셨어.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 고등어처럼 먹어도 되는 물고기 또 있니? 난 장어. 에차! 도망가자! 무서워. 우와, 길다. 안녕. 나는 정한 물고기일까? 부정한 물고기일까? 나는 부정한 물고기야. 나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맛있겠다. 같이 먹자. 난 문어. 다리가 8개지. 나는 지느러미도 비늘도 없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물고기야. 무서워. 지난 시간 땅에 사는 짐승들에 대한 음식의 정결 규정에 이어서 오늘은 수중생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중생물들이 정한 생물인지 어떤 수중생물들이 부정한 생물들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영적 건강 백과 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느러미, 두 번째는 비늘. 영적 지느러미와 전신갑주의 비늘, 이것이 영적 건강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정한 수중 생물을 구별하는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비늘이 있는 것. 수중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가에 놀러 가면 물고기 잡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기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대부분 깨끗한 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이런 미꾸라지 같은 것, 메기 같은 이런 물고기들은 물 밑 흙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저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물 밑에 흙, 또 갯벌 속에 있는 것을 잡는 그런 날에는 온몸에 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변산반도에서 썰물이 돼서 갯벌에 들어갔어요. 벌 속에 사는 물고기들 잡았습니다. 온통 손발이 다 진흙투성이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대성리에도 한번 갔었어요. 거기서 은어를 잡았는데 물고기들이 이 물길을 거슬러서 거꾸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물고기들이 물 위로 바짝바짝 튀어오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물론 제가 가차없이 다 잡았죠. 어쨌거나 그 대성리의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물고기들도 전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개 수중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갯벌 바닥에 살고요. 지저분한 것들을 묻히고 바닥에 파묻혀 살고 있는 그런 수중 생물들임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헤엄치고 다니는 이 수중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끗한 그런 물 가운데 유유자적히 헤엄치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이 수중 생물들이 더러운 갯벌을 묻히고 바닥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오염되고 더러운 상태를 흙을 묻히고 갯벌에서 뒹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느러미와 이 비늘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느러미는 헤엄을 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지느러미가 이렇게 힘있게 해서 물살을 가르고 헤엄을 칩니다. 그럼 비늘은 무엇입니까?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지느러미는 전진 능력이고요. 비늘은 보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물고기가 움직일 때 생기는 저항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의 물결을 헤쳐나가는 이런 영적 지느러미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세상에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비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를 가진 고기는 탕류와 함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청수를 향해 올라가는 것,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갯벌의 흙 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뚫고 탕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영적 지느러미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는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사는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성도가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이리저리 지느러미가 없는 부정한 물고기처럼 흔들려 산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저항하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느러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같이 휩쓸려 다니며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있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그저 진흙바닥에 몸을 숨기고 파묻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잘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바르게 정직하게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며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 잘 되는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영적 낙오자로 건강을 잃고 떠 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지느러미를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며 영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진을 위해서 다양한 외부의 충격 그리고 또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보호하는 이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늘입니다. 이 비늘은 밖으로부터 오는 이 여러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신갑주 바로 영적인 비늘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유혹과 공격이 와도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전신갑주 비늘이 있으면 이겨낼 것이고 그 전신갑주 비늘이 없다면 우리는 공격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전신갑주 비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잘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깨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적인 전신갑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몸에 익숙하도록 부단히 훈련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의 비늘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 건강의 방법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갑옷을 해 입을 때 갑옷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시죠? 뭐처럼 생겼어요? 저 물고기 비늘을 보고 갑옷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해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혹은 그 진흙 바닥 속에서 몸을 파묻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악의 공격에도 견디는 그런 능력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떤 마음을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물살을 차고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지느러미와 또 세상의 악함과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전신갑주 비늘을 지녀서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물결을 헤치고 전진하는 영적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한 수중생물일까요? 아니면 부정한 수중생물일까요? 영적 지느러미와 전신갑주의 비늘이 우리에게 있는지부터 우리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볼 영상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지느러미 또 어떠한 비늘인지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문어와 고등어의 하루를 살펴보아요. 문어야, 아침 먹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드려야 하는데 아침잠을 저버리고만 문어예요. 분명 어제 예배드리자고 깨워달라 했어요. 반면 고등어는 벌써 일어나 정결한 주일 아침을 준비해요. 아이고 우리 고등어 벌써 일어났네. 영적 지느러미가 있는 고등어는 아침잠에도 끄떡없어요. 문어가 진 건 아침잠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잠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영적 비늘이 있는 고등어는 잠을 깨기 위해 노력해요. 설교 말씀을 꼭꼭 귀에 담아요. 아 진짜 넙치 닮아놓고 나한테 난리야. 진짜 어이없어. 주일에도 비대면으로도 험담은 사라지지 않아요. 공격을 받은 즉시 받아치는 문어예요. 한편 고등어에게도 친구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저기 있는 조기가 너보고 굴비보다 인기 없대. 뭐? 고등어가 세상의 공격에 요동치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역시 영적 지느러미를 가진 고등어는 무너지지 않아요. 주말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문어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해요. 월요병으로 친구와 카톡하며 두려워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어요. 반면 고등어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에 일찍 잠에 들어요. 오늘은 영적 지느러미와 전신갑주의 비늘이 장착된 고등어와 그렇지 않은 문어의 삶을 비교해보았어요. 고등어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느러미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헤엄치고 전신갑주의 비늘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내며 살아가기로 해요. 여러분은 문어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고등어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영적 지느러미와 전신갑주의 비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영적 지느러미와 또 전신갑주의 비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삶 속에 전해지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레위기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쪽 저쪽 슝슝슝 오르락 내리락 이쪽 저쪽 슝슝슝 커다란 지느러미로 힘찬 물살 단번에 나는야 물고기 익투스 싱싱싱싱싱 나보다 빠른 물고기는 없어 싱싱싱싱싱 폭풍이 몰아쳐와도 나는 뚫고 지나가거든 커다란 지느러미로 힘찬 물살 단번에 나는야 물고기 익투스 번쩍번쩍 강철비늘 샤샤샤 번쩍번쩍 강철비늘 샤샤샤 위험한 곳 험한 곳도 안전하게 나는야 물고기 익투스 슝슝슝슝슝 나보다 강한 물고기는 없어 슝슝슝슝
슝슝슝슝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뚫고 지나가거든. 세상 어떤 곳도 안전하게 나는야 물고기 익투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